열왕기하 12장을 읽었습니다. 자, 예후의 북쪽 예후 왕의 그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요아스가 7살의 나이 어렸을 때에 그가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그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그 은혜 속에서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호야다에 살아서 있는 동안에는 그가 통치를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를 잘 했어요. 이렇게 해서 참 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낡은 부분을 보고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나 제사장들이 이를 갖다가 시행하지 아니해서 책망을 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물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눠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공력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새롭게 수리하는 그런 일에 전적으로 썼는데, 이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정직해가지고 뭐 계산하는 일이 없어서 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호야다가, 여기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 24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에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유다의 그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요아스의 마음을 또 움직여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요아스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여호야다의 그 아들이 어째서 그렇게 떠나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책망을 하고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아스가 그 자기를 욕한다고 그 여호야다의 정말 아들 여호야다는 때문에 자기가 살고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정말 잘 섬겨줘야 할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를 갖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았죠. 저 북쪽에 아람 군대를 쳐들어, 여기 보니까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올라와가지고 저 블레셋 땅에 있는 저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데, 실상은 뭐 그렇게 많은 군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고 나니까 작은 군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금은 보화 뭐 이런 걸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돼서 그 전쟁에 나가서 요아스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게 됐죠. 그럴 때에 여기도 보니까 그를 쳐서 죽인 신복들이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래서 이들이 그만 요아스의 악행을 보고 그를 가서 쳐 죽여, 이제 부상당해서 누워 있는 그를 갖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요아스의 처음은 참 아름답게 시작을 했는데, 만년에 그만 잘못되어서 그 자객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방향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아스는 사실 7살에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아마 요아스는 압박을 당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자기가 직접 통치한 뭐 20세가 넘었을 때는 이제 자기가 직접 통치를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눌려서 살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방백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좋겠다. 자기가 지금 눌렸던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지금까지 금지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어리석은 악한 생각이 그를 주장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그거죠. 이 요아스가 이렇게 무슨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면 요아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잘 지낸 그런 사이였을지도 모르죠. 물론 왕이었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계가 있겠죠. 그래도 여호야다가 아들이기 때문에 요아스와 뭐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잘 아는 관계고 가까운 관계였을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눌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증오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외치고 저러고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함께 하고 싶었다 했는데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뭐 그 아들의 말을 100번이라도 들어야 당연하고 그를 높여야 되고 그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 요아스가 그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권위 때문에 그만 화를 내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악한 짓을 하고 말더라 이거죠. 자기가 깨닫고 돌이켜야 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악을 행한 결과에 어때요?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이런 악한 결과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결국은 의의 길을 버리게 되고 악을 자행하다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만 그 전쟁에서 자기가 부상을 당하고 또 그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더라 그 말이시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저 뭐 주어지는 항상 그냥 의례껏 주어지는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도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한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와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의 율법은 싫어 하고 자꾸만 그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만 그 길로 빠져들어가는, 악한 길로 빠져가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당연한 은혜로 생각하면 결코 되지 않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속될 줄도 알고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은혜 받으러 간다 뭐 한다 할 때 내가 누리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진짜 은혜인데 내가 누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딴 것을 갖다가 구하고 그걸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거예요. 예. 요한스는 아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새로운 은혜, 예? 더 뭐 그냥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른 것을 찾아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로 이게 은혜가 아니고 더 다른 어떤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뭐 어떤 것들 이걸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은혜 받는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속에서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그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근데 드리고 있는 은혜 이외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고 모든 신비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의 모습이다. 예. 오늘 내가 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것이 은혜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다른 걸 구하는 순간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의 삶 속에 하나님 계시고 나와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큰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막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